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서 사랑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청하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2023년도를 마무리합니다. 올 한 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청했으며 우리의 모임 가운데 더욱 힘써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셨나요? 만약 그러하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모이게 힘써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요, 우리의 2024년도를 아름답게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터닝포인트와 같은 순간이죠. 요셉의 삶 속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만 2년 동안 철저히 잊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2년의 길고 긴 그 고난의 터널이 드디어 끝나게 되죠.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찾게 됩니다. 애굽왕 바로가 왜 요셉을 찾게 됩니까? 자신이 꾼 꿈 때문에 그래요. 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애굽왕 바로가 두 번의 꿈을 꾸죠.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곧 흉하고 파리한 7 암소도 나타나죠. 그리고 그 다음의 사건이 끔찍합니다. 이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어요. 두 번째 꿈도 비슷하죠.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타나죠. 그래서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 바로에게 있어서 이 꿈은 너무나도 끔찍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너무나도 번뇌케 하는, 근심케 하는 그런 꿈이었죠. 더군다나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꿈을 해석해주고 해몽해줄 리가 주위에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그 어떠한 지혜로운 자도 점술가도 자신의 꿈을 해몽하거나 해석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바로왕은 크게 번민하게 되죠.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의 꿈을 풀어주고 그 꿈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이렇게 복직을 하게 됐습니다. 감옥의 요셉이라는 자가 참으로 꿈을 잘 해석합니다. 그를 불러서 이 꿈을 묻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드디어 만 2년의 그 고난의 시간을 마치고 요셉은 드디어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요셉은 바로왕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요 참으로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드디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만 2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간절히 기도했던 이 요셉이 이 만 2년 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 요셉에게 있어서 꿈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꿈은요, 하나님의 계시였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순간부터 성경은 요셉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우리 먼저 말씀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7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요셉의 이야기는 꿈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형제들의 단이 자신의 단에게 절을 하는 꿈. 자신의 별에 해와 달과 별과 11별이 절을 하는 꿈. 그 꿈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요셉이 이 부족의, 이 가정의 가장이 될 것을, 영적 리더가 될 것을, 지도자가 될 것을 분명히 암시하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있죠. 하나님이 요셉과 그 가정에 허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요셉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죠.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 내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이런 꿈이에요. 앞으로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 될 거예요. 내가 이 부족의 족장이 될 거예요. 내가 이 민족의 왕이 될 거예요. 이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어떤 시련을 겪게 됩니까? 그 형들이 분노하게 되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거리로 삼고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40장에도 꿈이 등장을 합니다. 이 꿈 속에서 요셉은 그 꿈을 어떻게 사용하고자 합니까? 우리 창세기 4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4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셉이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14절의 말씀이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고자 합니까? 이 고난, 이 시련을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하나님의 꿈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속에 늘 꿈이 있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요셉은 늘 무엇을 고민했냐면 내가 이 꿈으로 인하여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뽐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 속에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만 2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왕 앞에 선 요셉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바로왕 앞에선 요셉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요셉은 바로왕의 그 꿈을 통하여 그 나라의 백성들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 나라, 그 민족을 구하고자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고 해몽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몰라요. 요셉은 더 이상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만 2년 동안 요셉의 달라진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많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다릅니다. 신약시대는 더 이상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시를 찾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성경의 지식이 쌓이고 쌓여 더욱 많은 성경의 지식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욱 배운, 더욱 풍성해진 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 교만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성경의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러한 열망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분명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죠. 비전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나라와 민족이라는 그 꿈과 그 비전이 있었는데 요셉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뽐내고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해몽하면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급급한 모습, 조급한 모습. 그런데 만 2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요셉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요셉이 바로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자신의 문제를 고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누명을 쓰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것을 토로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심이 지금 요셉에게는 없습니다. 왜요? 요셉의 마음속엔 이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은혜가 요셉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나라의 백성을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리니까, 그 민족을 살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마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돼,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너희는 이 세상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것으로 인하여 늘 근심하고 걱정하며 염려하잖아.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 그러니까 너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구한다면 이 모든 것,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입니까?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먹는가, 마시는가, 입는가? 내가 삶 속에 놓여진 삶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문제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러한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함으로 기도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달라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근심과 걱정, 염려되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난제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며 그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그러하잖아요.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요셉은 바로의 꿈을 통하여 그 나라, 그 민족의 사람들을 구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드디어 그 타지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므낫세로 지었죠.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모든 것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참으로 많은 상처와 아픔들, 나의 삶 속에 큰 고난과 시련으로 인하여 큰 상처와 아픔이 나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가득했는데 그 모든 상처를 이제 다 잊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회복시켜 주셨구나. 요셉이 그것을 고백해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둘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바로 창대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잊게 하시고 이제 나의 삶 속에 창대케 하는, 창성케 되는 축복만이 임할 것이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모진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서 친히 치료해 주시고 앞으로 그의 인생 속에 창대하고 창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그 형통의 길이 나의 앞길에 놓여져 있음을 요셉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분명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꿈을, 어떠한 비전을,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 무엇이고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거룩한 사역과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내게 맡겨진 그 귀한 사역과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란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부름을 받았죠. 우리 전도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귀한 직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우리 전도의 임원들을 세웠습니다. 각 전도의 회장으로, 부회장으로, 총무와 회계와 서기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 그 귀한 임원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직분을 통하여, 그 임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봉사자들이 있죠.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주차로, 안내로, 방송실에서, 우리 식당에서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 작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비전을 맡기셨다. 내가 맡겨진 그 일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여지지만 그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프라이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 귀한 신앙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특별히 2절의 가사를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2절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넘치는 승리를, 이김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그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2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있음을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터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귀한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자로서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며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적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그 귀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먼저는 우리의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 영혼구원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광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귀한 사역과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의 사랑이 많으신 주, 우리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광교회가 생명이 있는, 영생이 있는, 소망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교회가 주님의 기쁨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광교회가 주님의 즐거움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맡기신 그 귀한 사역과 사명을 아름답게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귀하고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함에 먼저 우리의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 영원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우리의 영광교회가 오직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귀한 주님의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기쁨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